돌파력은 관계에서 온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의 그 80%는 우울증을 겪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기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인기를 유지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여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조금만 못해도 이제 하락길을 느끼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악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플 노이로제를 겪어보지 않은 연예인은 없다는 것이고, 이 악플이 주는 이런 상처, 이 중압감 때문에 여러 비극적인 일들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그 악플로 말미암은 압력, 압박을 이겨 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그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건재할 수 있다, 거의 통설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요즘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런 그 혐오를 가중시키고 언어 폭력을 자행하는 이런 일들이 갈수록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금쪽이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도 한편에 선풀도 있지만은 그 지독한 악플들, 15살에 데뷔한 그 아이유는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악플러들과 싸우고 있다는 건데, 심지어는 뭐 간첩이라고 하는 전단이 돌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비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악플로 뭐 여간 시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악플을 보면 오기가 생긴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악플에서 오는 그 부담을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한 어떤 디딤돌처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신물나게 치열한 노력을 했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연예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악플러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악플러는 명백히 어떤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상처받은 내 자아가 악플러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잡아내리는 악플러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정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어떤 세상의 경향 혹은 비교의식 이런 부분도 악플로 못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일정한 수준, 일정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돌파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그 악플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 혹은 공격이나 압박들이 없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래 이 세상을 사는 인생길의 속성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고 그 죄로 틈탄 사탄의 활동이 있고,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사실상 잘 포장된 유대인 수용소와도 같다. 여러분, 유대인 수용소는 나치가 유대인들을 고로 피다가 죽이려고 만든 데거든요. 끝까지 고로 피다가 그 다음에는 처참하게 죽이려고 만든 데가 유대인 수용소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래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사탄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는 영벌에 떨어지는. 자, 그래서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세상에서 일정한 나의 그 삶의 궤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과를 보게 원한다면 돌파력이
필수다. 근데 성경 인물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돌파력을 멋들어지게 발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여러분 목동하게 되면 그냥 한가로이 들판에서 양떼를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지요. 천만입니다. 사자나 곰 이런 맹수들의 습격이 있는 거예요. 늑대, 들개, 이 야수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나중에 이제 군 장교가 되었을 때는 기존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기라성 같은 엘리트들과 경합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치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왕의 음해 혹은 살해 시도를 겪어야 했습니다. 엄청난 그와 같은 장애물들, 그다음에 압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돌파를 해낸 거죠. 그럼 다윗은 그런 돌파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다윗이 얻었던 그 돌파력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돌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탄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이제 다시 또 바로 용수철 튀기듯 다시 또 일어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회복 탄력을 기하고 그리고 돌파해내고 성취의 자리에 가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 다윗은 어디서 그 돌파력을 얻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딱 한 절이 그 힘의 출처입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이지만은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 기도하면서 이 시편 23편이 갈수록 더 얼마나 이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하고도 1절은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의 근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딱 일단 선포서부터 딱 부러지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그 뒤에 열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관계 파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신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제 통장의 잔고 혹은 스펙 혹은 지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메꾸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돌파력의 근원이었다. 양을 자기가 쳤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양은 이게 시력이 안 좋고 다리가 짧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다못해 고양이도 앞발로 그냥 툭툭 싸우잖아요. 근데 양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번 또 넘어지면은 이 털이 수북하게 자랐을 때는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넘어지면 그대로 식삭감이에요. 고집도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곳에 딱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목자가 가이드를 해줘야만이 풀 뜯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목자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만 뱅뱅 돌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목자의 음성 혹은 목자의 피리 소리, 이 목자의 음성과 피리 소리, 이게 이제 관계의 상징이거든요.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 목자의 피리 소리는 생명입니다.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먹이고 나를 마시우게 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의 존재를 피리 소리나 음성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단순한 신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만 움직이게 만들면 그 다음엔 계속해서 꽁지를 쫓아가지고 줄줄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 런던 목회하던 시절에 BBC에서 재미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목축업자들이 프랑스에서 이제 소를 수입
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제 커다란 트레일러에 프랑스 소를 싣고 영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켄트라고 하는 주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넓은 공터에 차를 대고 이제 소들을 끌어낸 거지. 그럼 이제 소들이 이제 차 바깥으로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고 있던 이제 영국의 목자들이 그 다음에 이 프랑스 수입한 소들을 끌고 이제 가야 되는데 소들이 안 움직여. 차에서 내리긴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막 위협도 하고 막 달래기도 하고 아무리 갖은 방법을 써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이 소의 생리를, 이 목장의 생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안을 낸 게 프랑스 목자를 좀 데려오자. 이래가지고 급히 그 프랑스 목자들을 공수를 해가지고 데려다 놓으니까 그 이 프랑스 목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제서 얘네들이 따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도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 소에게 있어서 이 소나 뭐 양, 어쨌든 이 가축들의 입장에서 주인 내지는 목자의 음성은 결정적인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사랑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양을 키울 때 양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털,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 자체를 사랑합니다. 무슨 고기, 저 털을 얻는 것보다도 그냥 양하고 그냥 같이 오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 그런 정서적인 관계가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 목자가 다 가이드를 해주니까. 근데 그 목자가 간혹 사꾼 목자도 있는데 선한 목자는 다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는 데만 이속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사꾼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만 있게 되면은 양은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의, 혹은 또 이런 그 목축 현장에서의 목자와 가축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 하셨는데 양된 나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다가오셨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일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겪는 일들이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나를 챙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선한 목자처럼 내게 다가오신 거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찾아오셔가지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자처하신 거지.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한 크리스찬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내 길만 고집했습니다.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것이 독풀일지라도. 나는 당장의 목마름만 채웠습니다. 그 물이 썩은 구정물일지라도. 나는 높은 자리만 탐합니다. 동료를 들이받고서라도. 나는 자꾸 울타리 밖을 꿈꿉니다. 내 한 몸 지킬 힘도 없으면서.
원래 내 상태가 이랬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선한 목자로. 이런 나를 그분은 돌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바른 길로 이끄시고 신선한 꼴과 시원한 물로 채워주십니다. 밤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끄시고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곤란합니다. 떨어져서 생기는 곤란을 우리는 주님 탓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내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죠. 붙어 있으면은 지금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일찍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일찍이 자기가 양을 치면서 일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구나 이것을 깨닫고 일찍이 그 관계 파악에서 오는 안정감, 이 돌파력 이것이 그 내면의 내공처럼 자리를 잡았다. 자, 그러니까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의 마음에는 두 번째 믿음의 배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확고한 배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나를 상대하는 그놈이 얼마든지 힘으로는 나를 제압할 수 있어도 내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내 뒤에 있어요. 개보다 센 목자가 내보다 더 있어요. 사자, 곰, 늑대 이것을 때려잡을 수 있는 목자가 나와 함께 있어요. 여기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믿음의 배짱이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이 맹수 야수들의 공격을 여러 번 받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자, 그러니까 이 틴에이저였을 때 이미 들판에서 양을 간수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하고 맞짱을 뜬 거잖아요. 그 혼자잖아요. 좀 혼자예요. 양들이 도와주겠어요? 자기 혼자 사자나 곰하고 그 넓은 들판에서 무슨 휴대폰이 됩니까? 비상 연락이 되겠어요. 혼자 맞짱 뜨는 거예요. 그 입에 물려진 양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하고 이렇게 겁먹고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사실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자나 곰이 반격을 해오려 하게 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가 야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야수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지. 이게 나중에 골리앗하고 맞닥뜨릴 때도 발휘가 된 거잖아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대적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목장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목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수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처럼 나서주실 것이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버리니까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겁먹지 않은 거예요. 이미 사자나 곰하고 맞짱 뜨면서 익혔던 내공이 바탕이 이제 되기도 했던 거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뭐 이렇게 삥삥 돌아가면서 그냥 뭐 탐색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빨리 달리며,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18절을 보면 빨리 달리며 다윗을 향해서 빨리 달려간 거예요. 뭐 좌고 우면하는 게 없어요. 뭐 주저주저하고 뭐 탐색하고 뭐 약점이 어딘가 막 이렇게 막 노리려고 하고 이게 없이 그냥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달려갈 때 그냥은 안 달려갔을 것이다. 어떻게 달려갔을까? 틀림없이 성경 구절에 이게 이제 기록된 이 대목을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에 다윗에게는 일상이 되었던, 일상의 고백, 일상의 선포였던 이 구절이 틀림없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맴돌았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생각하면서 빨리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쪽이 골리앗인 거지. 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하실래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둘러싼 환경 혹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나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어떤 짐들, 현실적인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심각성이 어떠하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어떤 환경 혹은 내게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태도가 엉망이면 작은 문제에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지만 아무리 큰 문제라도 태도가 확고하면 그 문제를 다뤄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딱 있으면 그 다음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 핸들링 해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이제 그 성경학자 가운데 유명한 그 케네스 베일리, 이분도 그 양의 생리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영국을 계속 폭격을 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폭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폭격기가 나타나면 공습 경보가 울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조리 이제 방공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운 방공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케네스 베일리 교수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있을 때였는데 그때 또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방공호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방공호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야 되는 게 뭔고 하니 이 폭격기들이 이제 낮에 뜨게 되면 이 대공포에 이제 식별이 잘 되니까 밤에 떠가지고 이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방공호에 있어야 될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방공호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친구의 딸이 10살 난 딸아이가 있었는데 방공호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서는 그 다음에 이 딸아이가 지금 부모들은 지금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지금
이 겁먹은 마음을 가지고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딸은 딱 자리를 딱 잡더니 그대로 잠을 푹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공에서 나올 때쯤 되니까 잠을 잘 잤다는 시 이제 일어나는 그 딸아이를 보고 참 대단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너 어제 보니까 그냥 방문 들어가자마자 금세 잠들던데 너 무섭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아주 이제 명랑하게 얘기를 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깨어 계신데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참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딱 그 신뢰를 딱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던진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신뢰를 드리는 거죠. 신뢰를 그냥 딱 던지시 딱 드리면 되는 건데 요게 되기까지가 참 각자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계속 권하시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마음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냥 턱하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는데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그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선한 목자로 내게 오신 거예요. 그분은 날 위해서 목숨을 사실 버리셨잖아요. 이미 검증이 됐어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가 잠자지도 않고 나를 챙기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아멘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 생각하고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 의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돌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다. 아니 목사님,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갑니까?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중생하면 그 뒤에 예수님을 의식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의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있어도 예수님이 안방에 계시는 상태와 문간방, 건넌방에 계시는 상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예수님의 그 스탠스, 포지션이 이게 이제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적인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이해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분명한 바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격성, 그리고 인격성에 바탕한 사랑.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여기서 물론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자기애 이런 게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벌써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감,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의식, 이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신관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바른 사랑이라고 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여러 지식, 여러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과 친밀함으로 섬기는 거죠. 사랑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 교리,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하죠. 지식이나 정보, 교리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그 사랑과 친밀함.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교회 신앙, 연조, 직분,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사역은 잘할 수 있지만은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난 너희 모르는데 왜 모를까?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는 구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구도자들이 없는 교회, 아이고, 생각하기 끔찍스럽습니다. 구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구도의 단계에서 사랑과 친밀함의 단계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런 그 의무감 같은 것을 의무감으로 버틸 때가 있어요. 이건 내게 뭐 기쁨도 안 되고 즐거움도 안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의무감 가지고 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 누구나 다 거치는 단계예요. 그래도 계속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사랑과 친밀함의 그 차원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나한테는 기쁨이나 신령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왜 없는 것일까? 고민만 할 게 아니고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또 이게 당위의 수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위,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마땅히 이렇게 가야 돼,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가 강한 경우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서 사랑과 친밀함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 걸 다 한번 겪어보되, 그러나 그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내면에 떡하니 주님 만나기 전서부터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지나쳐서 이제 사랑과 친밀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과 친밀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는 친밀함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는 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고 하니, 그분이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자꾸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좋은 방법이 말을 거는 것이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좀 말을 좀 걸어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을 거는 것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그늘진 심령의 상태에 있다가 이 말을 거는 것 때문에 이 사랑의 친밀함 영역으로 트랜스퍼되는 이런 경우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말을 거는 거예요.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건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말을 건다는 것은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나의 마음 상태 자체는 말을
거는 게 잘 안 될 정도로 그늘지고 심란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말을 거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친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인정하고 자꾸 함께 하려고, 그게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이에 뭐가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승천하고 안 계신데?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임재 연습으로 유명했던 그 브라더 로렌스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가게에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때 그 브라더 로렌스가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이렇게 코칭을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세밀하게 하면서,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일터, 뭐 가정, 뭐 우리의 일을 세밀하게 하면서 고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요거는 목자 없는 양이나 지금 이러지요. 고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마음이 헤맬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유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의지적 선택에서 오는 은총인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계속 말도 걸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에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대하는가, 이것도 이제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물주처럼 생각하고 돼요. 하나님을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결사처럼 생각하고 대하잖아요. 초기에는. 그리고 또 그 기꺼이 또 하나님께서는요, 물줄처럼 활동하시고 해결사처럼 또 활동해 주세요. 긍휼로. 그런데 그 본 모습은 인격적 사랑의 하나님.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그냥 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계셔, 나를 간사하고 계셔, 이걸 탁 믿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고 자꾸 마음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이런 관계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주나 해결사는요, 필요할 때만 찾거든요.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 않을 때는요, 다른 거 찾아요. 어느 지점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동해 주시지만 어느 지점에서부터는 이제 그게 해결 안 되면 이제 연단도 주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 모습을 알고 더 알려고 하고 더 깊이 알려고 하고 이렇게 돼갈 때 그 관계 자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 자체가 나의 내면을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강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것도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내는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처럼 내게 역할하십니다. 나를 간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